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연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쇼츠로만 좀 봤는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램프의 정령 지니가 주인공인데 지니가 나와서 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출에서 뭐가 좀 재미있었냐면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 세 가지를 말해.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거야라고 할 때 그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지니의 요구에 곧장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죠. 신중하게 당연히 소원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소망을 말하는 것이 신중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특이했냐? 만약에 그 진이를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곧장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세 종류의 사람 혹은 집단의 소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의 소망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일단은 차치로 제외두더라도 먼저 제자들의 소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셨을 때 그 오른쪽에 왼쪽에 각각 네 아들을 두는 것, 그게 그녀의 소망이었고 제자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일종의 서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 서로 뒤엉켰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노리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당연히 서로가 뒤엉켜가지고 견제하고 미워하고 또 흘겨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두 시각장애자, 이들의 소망은 아주 빨랐습니다. 주님, 제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도 간결했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혹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소망이 마치 램프의 정령 진이가 나타났을 때 내가 세 가지 뭐 빌지? 뭘 하는 게 가장 나에게 유리하지?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자꾸만 쓰면서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단순하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이 있는 것이죠. 2년 전쯤 다니엘 기도에 이 간증의 간사로 나오셨던 용인에서 고등학교 선상, 중학교 선생님인가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간증자가 기억나는데, 이분이 체육 선생님인데 교통사고로 무릎 아래를 절단하셨습니다. 자, 무릎 아래를 절단하시고 너무나 절망하는 중에 이분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하루에 1mm라도 좋으니까 이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당신은 이 기도를 도마뱀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도 꼬리가 다시 나잖아요. 내 다리도 다시 재생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그분은 의족을 차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 믿음의 힘으로 그분이 의족을 찬 채 골프 선수가 되어 활동을 또 하고 계세요. 자,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념 한 가지로 뚜렷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은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세상 권력도 취하고 싶고 이 공동체 내에서도 이겨야겠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은 일념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자신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행동했던 그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가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 때 우리 같이 여기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횡설수설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횡설수설로 나오죠. 자, 그 정도로 자신의 소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는 믿음이 좋다가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념의 기도, 한 가지의 기도,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그 한 가지의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인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헬라어로 퀴리에 일레이손입니다. 퀴리에 일레이손. 여기서 이제 그 미사곡 퀴리에 일레이손이 나왔는데, 자, 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어쩌면 내가 한 가지 소망을 두고 일념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한 가지가 아니고선 내가 지금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절박함. 사실 제자들은 지금 절박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꽤 살만해요.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셔. 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나와. 이게 사실 제자 공동체를 보면은 물론 부유하진 않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걸 가드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이 할 수 있을수록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문고리 권력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선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월감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자, 점점 가진 게 많아지니까 막판에는 당신의 나라에서 내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진 게 많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행동이 복잡해집니다. 기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외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삶의 자리, 불쌍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한 가지가 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물으십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이거요 라고 말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는 지금 절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신체나 마음이 불편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보다 간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지요. 저도 주변에서 신뢰가 없어서 그냥 드라마의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그 드라마의 장면에서 자식이 식물인간 상태예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막 엄마가 울어요. 그런데 의사가 조치를 해서 상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엄마의 표정이 절망적인 거예요. 이걸 또 계속 버텨야 되나? 자, 이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견디기도 힘든 이 절망적인 상태. 자,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선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나오죠.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이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자,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한 가지 기도만 나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들이 불쌍하게 되었다면 주님, 그리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그들의 간구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괜찮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설령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고 설령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설령 내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통의 인생 바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소원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인생의 진창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삶의 곤고한 자리에 놓여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전이 무엇이든 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시편 기자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유가 있다면 내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이것저것, 이것도 구하고 싶은데, 저것도 구하고 싶은데,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삶이 절박하면 한 가지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다 보면 결국 나오는 답은 내가 더 비루해질 뿐입니다. 그 상황이 처하기 더 전에 현명하게 이미 말씀에서 길을 알려줬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 물으실 때 나는 정말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일념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기도에 대답을 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이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가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의 강렬한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대답과 응답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한 가지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교차 가운데 우리 어르신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그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인생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